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제 블레셋 4절에 7절 블레셋,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모압과 암몬, 12절부터 마지막은 이제 구스 아수르, 이게 세 부분을 구분하여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7절, 4절, 5절, 6절, 7절 보면 이 지형 이름이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5개 성 기억나시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갓, 에그론.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예요. 7절까지 보시면 되고 8절, 11절은 모압과 암몬, 원래 롯의 딸들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구스, 이디오피아 남쪽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북쪽.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동서남북의 대표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부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 땅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흥, 구원이 되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 구원이 되는 것. 우리 코비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확실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에 딱 좋아진 게 하늘이 맑아졌어요. 중국에서 사람들 통제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 다 묶어버릴 때 하늘의 미세먼지가 확 사라졌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제한과 또 제재와 심판은, 자연 환경은 살아요. 환경은 어차피 더 산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개발하면 이상하게 자연은 파괴돼 가는데 내버려 두면 자연은 살아나는 거죠. 한 가지 예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대심판이 있을 때 그 지역 동서남북 사방에 대한 대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과 부흥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삽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이반 족속도 그냥 그들의 악함, 하나님 악함을,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있으면 못돼 보이고 약간 이기적이어도 선이고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인, 완벽한 의가 돼서 의인이 아니라고. 근데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악인이라고. 왜 그러냐면 결론이 지옥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 없이 열방이 강해지면 악인은 결국 자기 이기주의로 싸운다고. 지금 우리 전 세상이 다 그래.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잖아. 영혼은 우리 우방에 어디가 있어? 다 자기 이익으로 부딪혀가고 자기 이익 중시로 반응하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열방이 악하면 악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지는 대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이라고 편안한 게 오히려 선진국이 될수록 더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많아. 우리나라도 못 살 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아이들 엄마가 퇴근해 내일 못 깨워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집 못 보내도 윗집이 놀고 있고 아랫집이 놀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웠잖아요. 윗집 아래에. 근데 지금은 더 잘 살게 될수록 아파트 사이에서도 임대주택 같은 라인인데 임대주택 라인을 묶어버리고 못 들어가게, 통과 못 지나가게 해버리고, 또 같이 브랜드끼리 있어도 또 경쟁하느라고 또 막아버리고 문 꼭꼭 닫히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선진국은 갈수록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 막 애들 천진난만하게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그냥 자기 힘만 두면,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불행해져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정립이 될 때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국을 치신다, 깨트리는, 파괴한다, 그쪽이 아니라 그 파괴는 시작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7절까지 4절 7절까지 블레셋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계 있죠. 관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원래 블레셋은 저 지중해 세력입니다. 저 그리스 그 위쪽에 있었던 세력인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올려다가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한 애굽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스라엘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5개 도시를 연대해 갖고 거기에서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쯤 되면 내려와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가 싹 다 걷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좀 살만하면 다시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가. 약간 바이킹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가가지고 또 잘 살다가 또 쑥 내려와서 또 저하치고 다니면서 5개 도시만 견고히 다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돌, 갑돌이와 갑순이가 말 때 그 갑돌인데 갑순이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갑돌이라 갑돌. 지중해 크레타 섬. 신약에서는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갑돌 출신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는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속들은 질이 나쁘고 게으른 사람이고 막 해적질하고 그래서 자꾸 남 힘 피해주고 이렇게 사는 족속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늘 같이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하죠. 사사기 보면은 삼손이 얼마나 가서 막 휘젓고 다니고 그리고 결국 또 삼손 죽이려고 들고 또 삼손도 죽고 또 그들도 죽고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그 블레셋 다윗의 역사에 블레셋을 빼버리면 대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없으면 안 됐던 것처럼 블레셋이 빠지면 또 안 돼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게 블레셋이고 또 나중에는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상당 블레셋 밑에 부하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들어온다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대해 블레셋을 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접 국가, 자, 이 옆에 이웃 족속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지금 지구상의 나라들 보면 관계가 좋은 나라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하고 친하나요? 예, 친하죠. 근데 친하지 않아요. 지금이 와서 젊은이 그렇지. 중국과 좀 친하냐? 그렇지도 않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비슷한 것 같지. 한국 사람들 기질이 저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비슷하대. 이탈리아 사람들. 패션 좋아하고 문화적이고 노래 좋아하고 성격이 협박하고 이기적이고 한국 사람은 약간 비슷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탈리아 밑에 그 독일 있잖아요. 독일이 일본하고도 비슷하대요. 또 그런 것 같아. 전범 국가이고 뭐 자꾸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타치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나라 비빔밥 굉장히 잘 먹거든요. 독일 사람들. 근데 안 섞어 먹어요. 그대로 먹어요. 섞는 거 싫어요. 믹싱하는 거. 그래서 그 성격이 또 일본 사람 개인주의고 이런 게 비슷한 것 같고 우리 이제 중국 사람 싫어한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 유럽에 또 그렇거든요. 또 아주 들이받고 혁명하고 이런 거 보면 중국과 비슷하다 그런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인접 국가들이 그렇게 좋은 관계인 나라들이 전 지구상을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삼국시대에 보면은 같은 민족이라 그래도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던 걸 보면 하여튼 인접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이 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다 보면은 지역 간의 그 인접 접전에서 항상 갈등이 있더라. 뭐 캐나다와 미국은 조금 괜찮은가 싸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막 또 들이받고 그러던데 원래 좀 캐나다하고 미국 정도만 조금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 이웃을 향하여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그 벽을 이웃 간의 인간적 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부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웃이라고 글씨를 쓰고 읽을 때는 관계라고 읽어야 돼. 관계. 예수님한테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만 있고 이웃에 대해서 나 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관계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전 내가 생각하는 관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관계로 다시 보라. 그 관계에서 진짜 참된 관계에서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악한 관계에서 우리가 갑질을 했잖아요. 갑은 절대로 힘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 갑은 힘을 부리면 갑질이 돼요. 갑인데 힘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갑이 아니라 잡이에요. 잡이 된다고. 근데 갑은 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았는데 자꾸 힘을 사용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정하고 힘을 발휘하면 그건 잡이에요. 갑이 아니라 잡이라고. 갑질하는 거. 근데 대통령을 세웠는데 힘을 발휘하는데 자꾸 힘을 줘. 부서에게 힘을 줘. 막 힘을 질타고 잘라버리고 막 힘을 군사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준다고. 군대가 움직일 힘을 주는 거. 군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군대를 움직이도록 힘을 줘. 부서에게 힘을 줘. 그걸 갑이라고 그래요. 갑. 그러니까 진정한 갑관계에 갑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다 같이 힘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어요. 절대 군주 또는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국민이 힘을 얻지 않아요. 힘을 눌러버리지. 오래 못 가. 이번 네팔 보세요. 막 뒤집어져 버리냐. 지금 잔뜩 중국 긴장하잖아요. 북한도 지금 긴장하고 뒤집어질까 봐. 언젠가는 뒤집어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힘을 저항해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가장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갑을 만나면 힘을 얻어요. 막 힘을 얻어요. 그게 좋은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에 건물주가 갑질하면 세입자들끼리 싸우고 맨날 힘들다고 막. 근데 좋은 건물주를 만나잖아요. 갑을 만나면 그리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그저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어떤 그 미담이 있잖아요. 건물주는 월세 깎아주고 같이 힘들 때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 그 세입자들은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떨어져도 나중에 다 친구가 되고 찾아오고 그렇다고. 어쨌든 이제 그렇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영성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은 관계에서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얼굴 멀쩡하고 멋있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관계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사귀면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가. 옛날 친구 다 끊어지고 최근 한두 사람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한 자리에 있는가. 그걸 보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영성이 탁월했다. 훌륭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부터. 그 형제가 무슨 형제예요? 형제를 다 팔아먹었는데. 근데 요셉이 끝까지 품어안고 또 섬기죠. 힘을 가지고 섬겨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원수 대하지 않고 사랑하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자, 물질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이런 게 올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뭐 내 형편과 상관없어. 그래서 물질의 위기를 당했으면 좋은 관계를 주세요. 관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사람, 친구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관계에 성공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성공하면 그 위기 때 위기 지나도 다 살아요. 우리 IMF 때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받을 돈이 10억인데 줄 돈이 1억도 안 돼갖고 안 줘버리니까 부도나면요 줄 사람들이 안 줘요. 그 사람 망이네 그러면 안 줘버린다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독한 사람 받아낸 사람 사는데 그냥 다 어려운데 다음에 줘 이렇게 갔던 사람은 못 받아서 망한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리에 나앉고 집에는 못 가고 평생 믿었던 배신감 때문에 노숙자 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 미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숙해서 사라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서울역 가다가 만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있냐. 아무리 찾아도 몰랐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외상으로 내가 다시 해줄 테니 밀어줄 테니까 한번 물건 줄 테니까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요 다시 찾아가면 다 옛날 또 거리채에서 밀어주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줘. 받을 게 100억 있어도 하나도 안 줘. 다 입을 닦아버린다고. 관계는 모든 것이었어요. 요즘 그래서 거짓말 유튜브 막 올려서 사람 막 일단 클릭수 늘리게 만들잖아요. 제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많잖아요. 왜 그래? 일단은 클릭만 하게 만들면 조회수 올라가면 그게 돈이 되는 시대죠.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좋은 조회수가 있고 좋은 구독자 수가 많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짜장면집을 해도 되고요. 무슨 사업을 해도 그 조회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연예인들도 유명해진 다음에는 연기하기 어려울 때 경쟁이 심하면 음식점하고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 음식점을 해도 사람이 그래도 오고 하는 거 있죠. 이 관계가 좋으면 뭘 해도 다 돼요.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관계가 영성이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아진다. 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막 2단 3단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 아니에요. 진짜도 많은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공했느냐 지금 상황이 좋느냐가 아니라 생태계죠. 지금 내 생태계가 좋느냐 그걸로 보면 큰일 나요. 생태계 좋은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관계가 좋은가 그걸 봐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를 보면 항상 관계가 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데서 나오죠. 대전쟁의 강력한 무기, 영적 대승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안 믿고 사람도 안 믿고 나만 믿고 나쁜 짓만 안 하고 그게 승리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승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결국 영성은 승리는 또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관계를 나는 회복하는 데 써야 돼. 물질을 줘도 관계를 사야 되고 관계를 값주고 사야 돼. 시간을 주면 관계에다 시간을 써야 돼요. 그 관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생태계에다 물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태계가 좋아져.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눈 감고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가 있는 것까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 현장의 기도로 바뀌고 자꾸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밤에 시간이 있다면 낮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써야 되겠다. 지금 블레셋 그리고 지금 모압 암몬 그리고 구스 여기 야수를 치잖아요. 치는 이유는 왜 그래? 전쟁까지 뭘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일시적으로 제거하지만 사실은 다 살려내는 거죠. 요시아의 개혁도 부흥도 막 우상 타파한다고 다 깨부시고 건축해놓은 거 막 부시고 뭐 파괴되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걸 부셔내버리고 나서 다시 신앙을 세우는 거죠.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일까?
거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관계를 행복시키는데 하나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신기해요. 마귀는 돈도 주기도 하고 또 능력도 주기도 하는데 뭘 목적으로 주냐면 관계를 다 파괴하는 데 써요. 마귀는 일단 마귀 역사다 그러면 깨져요. 분리가 일어나 의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무조건 마귀는 관계를 깨.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깨고 가족 관계를 깨고 사람의 관계를 깨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아직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억울해도 관계가 하나가 되져가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아가면서. 용서는 다 이해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이해가 됐어. 오해가 풀려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요즘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지요. 아멘. 그죠? 그럼 우리가 100% 온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용서할 때 그래 네가 이제 완전히 회개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라고. 이제는 어제 고백해놓고 오늘 어기고 오늘 회개해놓고 내일 또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영원한 용서를 하셨습니다.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해 놓고 탕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보면 돼요. 관계는 무조건 하나가 된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좋은데 관계를 깬다. 그건 마귀 역사라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철저히 아는 것, 그게 이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은 주변 나라 중에 제일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하고 막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이스라엘 인생이 얼마나 강한 그들은 철기군이었어요. 일단 시작이 철기군. 철기군이고 이스라엘은 농기구 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친한 블레셋 지형에 가서 왜냐면 해양 세력이니까 위쪽에 있는 문물을 가지고 와서 싸운다고. 옛날 고구려 주몽 그 시대에 한나라군이 맨날 철기군이고 우리는 아니고 그럴 때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떼거지 같고. 이스라엘들이 힘이 없어요. 자, 그런 배경인데 결국 보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늘 인접해서 골칫거리했던 블레셋 사람들. 근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늘 접촉하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 영적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 전 지구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족속들 중에 제일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물건을 빼앗아오고 이스라엘 사람과 부딪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다윗이나 또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느끼냐? 저들은 우리가 좀 다른 게 있구나. 그들은 하나님이네. 이상하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네. 그 법궤 훔쳐갔다가 난리 한번 났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많이 임재에 두들겨 맞으면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형통과 능력을 보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됩니다. 저걸 이겨먹으려고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맨날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결국 나는 잘리고 그는 영원히 그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이걸 볼 때 저 바보 같은 친구는 끝까지 가나 봤더니 매일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요 수도 없이 부딪혀오면서 스스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가 10번이나 두들겨 맞으면서 강팍했던 것처럼 그 강팍했던 것들이 판단했던 것들이 깨진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는데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어렵게 그 대한항공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기수별로. 그래서 자기 기술이 동기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그러는데 1년 만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동기들 자기를 배반했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왔는데 자기만 빼고 자기가 둘만 빼고 자기들만 신청했대. 동기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어떻게 그 기회를 나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원을 못하겠냐고 입 다 시껐다고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이게 생기면요
쟤들 교회 다닌다고 빼버린다고. 동기들도 그러고. 뭐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이겨요. 그 순간은 자기들의 기회를 차지해요. 결정적일 때는 형제간에서도 빼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얻어서 승리하고 올라간 것 같지만, 저 김상호 목사님 유명한 예화예요. 일평생 살다 보면 이빨이 혀를 막 깨물 때가 있고 혀가 막 아프고 잘못 고기 씹다가 혀를 씹어서 잇몸 아프고 근데 70 넘어가니까 그 단단한 이빨은 다 빠지고 없어지고 혀만 남는다. 그래서 눌리고 억울해도 남는 건 부드러운 것밖에 안 남아요. 영성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그랬는데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지만 지구상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심판당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맞으면 악이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 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그게 벌인 거지 뭐. 근데 당장 경고가 오고 너 이러면 죽어 하고 경고 올 뿐만 아니라 탁 하나님이 제안하고 때리고 쳤다 그러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축복.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 내 인생의 시간을 뺏어버리고 내 삶의 돈을 뺏어버리면 당장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이지만 듣고도 거절하면 심판이다. 이걸 정확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 집에서 쓰는 칼은 양날이 아니죠. 밑에만 있어. 칼갈이 밑에만 하잖아요. 근데 공격력인 칼은 위아래가 다 날카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서 양날 검이다. 양쪽에 날에 서 있다. 이런데 좌우의 날 선 검이다. 양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날카롭다. 그래서 한쪽 날이 있는 것보다 날카로워서 관절 골수를 막 쪼갠다.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거 욕심이야. 맞아 이게.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날카롭게 이렇게 각을 떠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날카롭다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 오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떨어져요. 말씀의 검이 던져지면 믿으면 구원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야. 그래서 양날이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칼인데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 살리는 칼이지만 강도에게 들리면 그건 사람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든지 그렇게 양쪽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양날의 검이 던져지면 어떻게 심판이 가요. 그런 하나님 불순종한 자는 철저히 깨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꺾여지고 부러진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실제로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만약에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이 어려웠었으면 사위 안 됐죠. 다윗의 역사 가운데 드러날 계기가 안 돼요. 대위기가 와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한 소리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지를 못해요. 야, 전쟁 뭐 하니? 1대1로 붙어보자. 싸울러 나와. 그럼 한 달 내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위기에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다윗, 너는 역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외침이라고. 나팔수에 나팔수. 나팔수가 무슨 힘을 발휘해.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야, 나팔수 가. 그래서 돌 하나 던지니까 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또 가드 사람 앞에 가드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했을 때 거기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죠. 가장 높아졌다가 가장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
다윗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에. 근데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무너지는 블레셋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무너진 사람은 다윗에게 돌아온다고.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그 400명, 600명 몰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블레셋 사람들 돌아오게 돼요. 나중엔 다윗의 용사가 된다. 제일 결정판 누구예요?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라 출신이 이방 사람이에요. 법계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름을 뗄 수가 없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오베데돔이잖아. 다윗이 놀래서 놔두고 가는 것이 임재가 오베데돔 집의 법계를 3개월 동안 엄청난 SNS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 시대가 아닌데 다윗의 왕궁까지 소문이 들릴 만큼 날마다 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복을 받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복을 받았으니까 알죠. 소문이 날마다 어제와 똑같은데 좋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을 받았다 기록하죠. 다윗이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 우리 건데 원래 내 건데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찾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당연히 다윗에게 법궤가 옮겨지는 게 맞죠. 내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요. 관계를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궤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가잖아요. 따라가잖아. 그 가문이 오베데돔 가문이 결국 법궤를 섬기는 무리로 끝까지 문지기로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영원한 그 승리자 속에는 이런 이방 기회도 자격도 안 되는 존재들 안에서도 검이 들어오면 쪼개나가 죽는 자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붙어서 살아나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팍 들어가서 hum과 간절감 이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서 가짜는 도려내서 버리고 살아야 될 의사의 칼과 같이 나를 살리는 영역이 돼서 다시 주님 앞에 붙들면 다시 기회가 생기고 천하의 이방인 족속도 법궤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임재의 사람이 돼서 다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쪼개져 나가고 무너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 기회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가에 살다가 전셋집으로 이사가 전셋집에서 이렇게 또 월세로 가고 그러면 버릴 게 많잖아. 집을 주려간다 버릴 이런 거 말고 그럼 아까워하잖아요. 못 버리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새 집을 지었고 새 아파트를 지었고 들어가 입주를 해요. 그러면 또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못 가져가요. 비록 한 달 전에 쇼파를 샀어도요. 지금 다음 달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쇼파를 샀는데 갑자기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새 아파트를 들어가게 돼서 한 달 뒤에 그러면 지금 한 달 전에 산 거 거의 못 가져가요. 냉장고도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새 집을 들어가서 보면 안 맞아. 싹 안 맞아. 결국은 바꿔. 한 달도 안 돼서 바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아도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싹 다 버리게 돼 있다.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너져서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아져요. 얼마든지 많은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버리게 되고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겠죠. 그거 뭐 필요한 분에게 줄 수도 있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당근 같은 데 보면 진짜 좋은 건데 그냥 나눔을 해요. 왜냐하면 잘 돼가지고 나누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아껴 쓰고 그것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돼서 여러분이 아껴 쓰면 안 돼요. 부자가 돼서는 아껴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얼렁얼렁 나눠버려야 돼. 여러분이 부자라면. 그래야 경제가 돌죠. 어려울 때 돈을 쓰는 사람 꼭 정부의 돈을 15만 원 받아야 써요. 어떤 사람은 다
쓰더라고. 2개, 3개 다 쓰고 써주고 사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내가 꼭 먹을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요. 줘버린다고. 여기저기 나누고. 그게 부자예요. 부자. 사주는 거라고. 그 정도 영성이 돼야죠.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고, 힘내라고 하고 더 사준다고. 친구 중에 누가 식당을 개업하면 친구라고 가서 그냥 서비스까지 다 받아 먹고 오는 사람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모임마다 자기 친구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부자예요, 부자.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요, 원수들이었지만 골리앗도 쳐 죽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다윗에게 합류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사울의 정권에 힘들었던 사람은 다윗에게 붙어서 형성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에게 붙어서 상당수가 다윗의 초기 왕권을 세우고 이루는데 힘이 된 기둥들이 돼요. 사람이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면 나부터 있는 견고한 진들이 쪼개져 나가지만, 오히려 내 안에서 말씀이 세워지면 말씀의 사람들과 다시 연계가 돼서 점점점 강력해지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를 들으면 철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무너지지만,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채워져요. 은혜로.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원칙으로 나오는 거 말고 30배가 갑자기 온다고. 30배가 무너져요. 근데 30배, 60배, 100배가 갑자기 채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바라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기다리고. 오베드돔 집에 법궤가 오는 건 은혜였잖아요. 은혜.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아. 천하의 다윗이 두고 갔으니까 저거 만지면 다 죽는데, 두려워서 다 모든 사람들이 법궤는 두려움인 줄 알고 손도 안 대고 둬버리고 갔다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섬겼더니 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말씀이 오는 건 기회예요. 법궤가 오는 건 기회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버디끼고 힘들고 막 무너질 것 같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나를 수술하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검을 가지고 막 쑤시고 다니라.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을 막 칼을 들이대고 막 쑤시고 다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칼부림 해라 이거야. 세상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죠. 그때 다 산다. 말씀을 전하면 다 살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다 살아요. 가정에 와서도 말씀을 휘둘고, 교회에서 말씀을 휘둘고, 세상 어디 가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블레셋의 의미예요. 두 번째,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모압 암몬의 핵심은 그거예요. 비방과 조롱이에요. 비방과 조롱. 입 조심해라. 똑같죠? 블레셋의 기회를 말씀의 접촉으로 본다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압과 암몬의 심판은 무슨 의미야? 모압과 암몬은요, 계속 비난, 조롱, 저주 이거예요. 원래 모압과 암몬 어떻게 해요? 형제잖아요. 소돔과 고모르가 무너졌을 때 다 죽어서 오늘 사이가 없고 어떻게 이제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되잖아요. 근데 모압은요, 모압 암몬은 붙어 있으면서 역사는 아니라 맨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싸우고 형제가 맨날 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매일 싫어한 짓 하고. 그러니까 모압 암몬 딱 그러면 아주 그냥 예루살렘 딸들 여자들 그렇게 보면 돼요. 징징징징 거리고 싸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비춰서 얘기하면 블레셋의 기회는 행동과 또 상황이 이기적이지만 그들의 접촉이 무너지고 깨지지만 결국 말씀을 전파하라는 메시지를 가졌다면,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메시지는 뭐예요?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그거 비난 조롱하는데 끼지도 말고 피켓 들고 난리치는데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들으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소리.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왜 들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네, 뭐
그런 거 듣지 마요. 그 상황만 쭉쭉쭉 보고 가는 거예요. 상황만. 볼 얘기도 없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법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하는 이 모압과 암몬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구설수하고 얘기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여러분 1990년대 이후로 한 30년 전에 이란을 보면은 이란이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 사우디랑 이란 다 이 중동에 그 석유 나가지고 엄청 부자였다고. 특히 이란이 저항 세력이 많고 민주주의가 제일 빨리 되고 막 이런 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 이란이라고. 근데 1990년대부터요. 이란이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도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과 힘이 생기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무슬림 중에 가장 강해요. 성질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강해요. 그래서 순위파가 시아파이기 때문에 강력한데 동시에 만약에 그들이 변화가 되면 가장 전도를 잘할 또 복음에 서야 돼. 그래서 한류 이거에 대해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 이란이고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가면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 그렇게 착해요. 이란 사람들이. 이란이 아마 중동에서 그 생태계로 보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잘 수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도 착하고 머리가 좋아요. 근데 90년대부터 이상하게 이 제일 똑똑한 이란이 이스라엘을 막 비판하고 대장하고 테러하기 시작해요. 핵무기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막 제재를 받아요. 핵 사찰, 핵 맨날 이러면서 제재받고 경제 제재받고 꽉 묶어버리니까 발전이 안 돼. 오히려 상대 후발 주자지만 힘이 약하지만 상황이 어려웠던 사우디 중심으로 힘이 점점 중동 지역이 커져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란이 풀리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중심으로 중동의 작은 뭐 헤스볼라나 뭐 이런 지금 테러 이스라엘과 했던 하마스, 헤스볼라, 시리아 막 이런 반군들이 전부 이란과 연대하고 힘이 세요. 수단이 좋고. 근데 자기가 직접 떨어져 있어서 대륙 그 탄도 미사일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지원을 했다고. 테러 집단 지원해 가지고 다 돈 주고 힘 주고 해서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겠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핵이 완성이 됐다 그러고 땅굴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번에 쳐버렸잖아요. 이거 아니면 100%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번 일이 일어났잖아요. 1990년대 중독의 가장 강력한 힘이 이란이 힘을 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끊임없이 공격해 오다가 이 핵까지 해서 탄도 미사일을 이번에 또 쏜 것처럼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하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두지 않고 가서 폭격한 거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가능성과 힘과 지혜와 돈이 다 있는 땅인데 90년대 이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한 이후로 이란 땅은요 진짜 국민들은 어렵고 못 살아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를 지금 30년째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년대부터요. 30년째 이란의 가장 골치 아픈 큰 문제는 가뭄이에요. 가뭄. 땅들이 다 갈라져.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강이고 저수지고 다 말라요. 이번에도 그 밑에 중동 뭐 이번 두바이 막 홍수 났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막이 강이생 두바이에 홍수 났다고. 근데 같은 중동 지역이 이란은 바싹 말라가고 땅이 다 갈라졌어요. 거기는. 원래 중동 지역에 가뭄이 있지만 이전에도 없어도 계속 가뭄이 계속돼요. 같은 한반도예요. 북한이요. 정말 땅이 다 말라지고 가뭄이 들고 홍수 나고 그리고 그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면 또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는 가뭄부터 시작해서 다 말라져요. 급심한 가뭄 홍수를 당하게. 가뭄이 돼서 땅이 다 갈라진 다음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지나갈 비도 그냥 바싹 말라 있으니까 이 진흙덩어리가 세면 바닥처럼 잘 굳어져 있어갖고 비 한 번 오면은 싹 홍수 나버리는 건 그대로 흡수를 못하고 재앙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생각해야 돼요. 자꾸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70인 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온다.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온다. 오히려 악하고
강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냥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더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한테 온대요. 복이 뿌려지면 받아들이면 다 같이 사는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핍박받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더 잘 되는 게 하나의 원리라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부딪혀도 센 감자 같고 안 들을 것 같고 오히려 대적할 것 같고, 그 원수들, 그 이웃이 고아 가부 나그네가 처음부터 받아들일 것 같아요? 고아 가부 나그네는 강력한 적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고아는 고아의 교만이 있거든요. 자녀들을 이겨요? 김낙현 집사 이겨요? 못 이겨요. 제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와도요, 한마디 깨져버리는. 힘들어요. 아내는, 남편은 이겨요? 못 이겨요. 고아 맞먹지 않게 이 과부의 그 견고함은 다 대단합니다. 또 나그네의 그 교만과 그 경험치를 누가 이게 못 이겨? 하나님도 제한받는다고. 그러니까 가야 돼요. 자꾸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깨지고 같이 사는 거고. 근데 자꾸 거기에 자기 영성에 머물러 있으면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라고. 전도의 기쁨은 그거예요. 전할수록 막 행복해지고, 전할수록 내가 잘 되는 거고, 전할수록 깨지면 같이 잘 되는 거고, 끊임없이 전도에, 기도에, 선교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같이 가서 하나가 되면 예배가 되고 형제가 다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선교 개념이에요. 같이 예배하면, 같이 예배자가 되면 길이 열린다. 두 번째 예배다. 예배의 기회로 삼아라. 불평 원망하는 곳에 다가가서 원망한 자리에 끼지 말고 말씀을 증거해서 오히려 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변화가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가 된다. 다 같이 하나가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선교다. 가장 선교는 예배예요. 선교 가서 뭐예요? 구호품 나눠주는 거 선교 아니에요. 진짜 선교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서 예배하는 거고, 예배자들을 세워주는 거고,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예배하고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생겨야 돼요. 어디 가든 예배, 교회, 가정, 직장, 어디 가 선교지 가든 항상 예배자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에 하나님 인접 부딪히는 모든 국가 상황에 대한 심판은 결국 다 같이 살게 하시려는 하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의 기회, 전도해야 할 기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고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이끌어서 할 수 있는 소월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어디든 갈 때, 부딪혀 갈 때, 또 무너져 가는 자리마다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예배 속에 속하는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정도